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는 것일 겁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보상은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조금 섭섭하신 분 안 계십니까?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면 물질적인 번영이 찾아오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만일 물질적인 풍요나 높은 지위, 승진, 또 사업이 번창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신앙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복 개념을 교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잘 되냐, 내가 어떡하니 믿는다고 한 게 허사가 아니었나, 이런 고백들을 성경에서 여러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경험 속에서 수차례 복에 대한 개념을 교정하면서 마침내는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제가 한두 곳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 안 바란대요. 주님밖에 없대요. 그다음 또 이런 구절,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 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장사를 잘해서 금, 은을 많이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이르릅니다. 이 부분은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은 안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다. 아마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물질적인 복도 주시기 때문이죠.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이런 다른 것보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종종 우리가 고통받는 삶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복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일 지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고 땅을 돌보고 모든 생물을 잘 통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 복은 명령을 하셨을 때 이미 그러니까 명령 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과 함께 그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만일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담아내지를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충만한 복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으나 망가진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복이 이루어진 그 현상은 나를 참으로 존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자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서 나온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살아나갔을 때 그게 싫은데도 억지로 버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기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쁨으로 돌을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밝아지며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숨을 거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보면 시편 내용만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복 받은 것 같다, 복이 있네,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중요한 5곳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곳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을 크게 5구분으로 나누면은 5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 그 5개 단락마다 복에 대한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거짓을 행하며 다른 좋아 보이는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눈길 돌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복이 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다른 구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와, 저 사람은 복이 있구나, 참 예배를 사모하네, 주님의 전을 사모하네.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와, 저 사람은 복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또 이 말은 어떻습니까?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지금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하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땅에 공의를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 정의를 이루고자 땀 흘린 자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와, 복 받았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복 받았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신의 삶에 담았을 때 이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알게 된, 이것이 복임을 알게 된 이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을 그가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도 복 있는 모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복된 사람의 길을 가는 자들과 정반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 서로 정반대의 사람이죠. 이들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두 길이 갈라지게 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시편 1편, 2편에서 알게 해줍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시편 1편 2절 보세요.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 설명하면서 쭉 이제 설명한 내용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복 있는 길을 가는 자들의 태도냐. 여기 보면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근데 지금 내가 우선 성경 읽기 전에 이 말을 먼저 읽은 거는요, 단어를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 말을 먼저 읽은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할 때 율법 그러면 자꾸 법조항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법조항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여 그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럼 여기서 묵상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걸 묵상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큐티 스쿨도 하시고 또 1대1에서도 이 큐티 혹은 묵상을 접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강의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또 한번 복습 삼아 제가 몇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비교해 드리고자 해요. 이 묵상한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행동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부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편 2절을 다시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거다. 요 말만 보면 묵상한다는 거는 깊이 생각하는 거야. 조용한 장면이 생각이 나죠. quiet time, 그죠? 자, 그런데 최근 번역에는 요 1편 2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예 갑자기 여기 소리가 등장합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의역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2편 1절을 보세요. 2편 1절, 지금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를 좀 보세요.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아까는 율법을 묵상하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헛된 일을 꾀하는가. 여기 꾀하는가에 사용된 단어가 묵상한다 그 단어거든요. 왜 꾀하는가로 번역을 했을까요? 여기는 깊이 생각한다, 이게 좀 안 어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여러 리더십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진행하는데 전부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입담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을 뭐가 좀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최신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백성들이 떠들어대는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떠들어댄다. 아예 거기는 떠들어댄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마 서로 막 모의를 하면서 의견을 막 말하고 개진하고 하는 그 장면을 연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77편 12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는 우리말에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에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기 소리로 중얼중얼거린다는 게 나왔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요것도 요 부분은 또 그 최근 번역에 이런 식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중얼거리며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 번역한 여러 내용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걸 생각하면, 묵상한다는 것은 요 말들로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그 깊이 생각하는 거는 다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깊은 생각을 동반한,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외치는 소리는 아닌, 그런 것과는 다른 나의 소리를 사용하여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럼 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소리를 내래요. 소리를 읽거나 읊조리거나 어쨌든 소리를 내서 말씀을 대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 이것이 묵상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무엇을 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대화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어디다 사용합니까? 아까 이 편에 나왔죠. 헛된 일을 꾀하는가, 엉뚱한 모의, 또 사람들을 험담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이론을 이야기할 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주거니 받거니도 일종의 묵상 과정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런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태도를 사용해라.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소리까지 동원하면서 대해야 되느냐? 아까 그 1장 2절 보면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막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구약학자가 시간상으로만 낮, 밤으로 이해하지 않고 밝을 때는 즐거울 때, 그다음에 밤 이런 때에는 고통스러운 날을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왜 밤낮으로 묵상하냐?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즐거울 때든 내 삶이 고난이 올 때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소리 내는 거다. 그러면 아까 헛된 일 하는 사람들은요, 이따 시편 2편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쁜 날이든 힘든 날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길을 찾기 위하여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뭐가 계속 묵상되든가요? 그 사건만 묵상됩니다. 죽임 도문을 반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근심이 많으니까 그 일에 묶여버리면. 그래서 그때 더 깨달았어요. 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도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까?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것 자체도.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은 말씀 묵상할 힘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일단 개념을 좀 정리한 후에 이제 시편을 보세요. 시편 1편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1편 1절을 보세요. 여기 아까 초두에 말했던 복이 있는 사람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철저히 피한다. 이런 마음이 그 중심에 있대요. 하나님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악한 자가 꾀를 주어도 거절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이 사람의 중심에 합당한 뛰어난 지식이 기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러면 뛰어난 기준은 어떻게 이 사람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우리 피조물들은 스스로 뛰어난 기준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머리로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건지 알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7, 80, 90세가 된다 하더라도 깨달은 건 몇 줄 없을 거예요. 그러면 30, 40대, 20대 때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뛰어난 기준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형성되느냐? 배워야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뛰어난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으로부터 배워야죠.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자가 이렇게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편 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대요.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앞서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악인들의 모습을 철저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해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다가 나는 여행이 정말 기뻐, 여행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은 사람, 이런 분도 있더군요. 근데 지금 여기 이분은 시편 1편에 기록한 이분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도저히 기쁘지 않다, 나는 아무리 읽어도 기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 안에 새겨진 어떤 종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충돌되기 때문일 거예요. 거북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살기 불편하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2편에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태도가 정말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자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그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물가에 있으니 얼마나 양분을 잘 흡수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때에 맞는 열매가 맺히게 된대요, 그 사람에게서는. 저는 이 때에 맞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찾으실 때, 혹은 어떤 기회를 나에게 주셨을 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던 것처럼 나에게 사업이 되었던, 어떤 크고 작은 사역이 되었던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 그리고 또 조금 더 확장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대, 20대, 30대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절들이 그때 맺히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종류의 기회를 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지금 내가 만약 50대인 사람이라면 40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매는 전혀,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맺혀본 일이 없고, 이렇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 1편 2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 내가 맡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을 통솔할 어떤 임무를 맡겨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창세기에서 말씀을 맡겨주시듯이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에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없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모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해죠. 하나님, 이제 제가 80대 때부터라도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이게 또 사업이 잘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죠? 형통할 거라, 일반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형통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 알았어요. 그러면 뭐가 잘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가졌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런데 그것이 기쁜 거예요. 예. 뭐가 안 됐다고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게 기쁜 거예요.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자기 삶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기쁘대요. 아마 제 생각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리고 말씀,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런 기대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대로 살아라. 그럼 너희들 삶에 때마다 맺히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죠. 1편 4절을 보세요. 반대인 경우가 나옵니다. 그 경우도 우리가 봐야 돼요. 비교해야 우리가 길을 알기에 도움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여기 의인은,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길을 가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를 경험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악인에게서는 의인들이 경험하는 형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겨가 왜 날아갑니까? 가벼우니까. 그 안에 무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무게는 뭐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무겁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내가 품을 때 내 삶의 닷과도 같은, 주춧돌과 같은 무게를 주는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릴 때 그 사람은 가벼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어려운 바람이 불어와도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편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공경의 날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거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조금만 사업에
안 되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개념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2편에 또 다른 묵상하는 자들이 나와요. 2편 1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아까 설명됐죠. 헛된 일을 묵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된 일은 뭐냐? 이런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른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거역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상 부담이 되나 봐요. 이렇게 해요. 2절 보세요.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연합합니다. 모입니다. 서로 의논하고 연합하면서 다수가 진리를 거역하면 괜찮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에 특히 많이 가담하는 자들을 2절은 이렇게 설명했죠.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참 기이합니다. 통치자들, 왕들 그러면 세상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복받았다라고 일반인들은 말할 좋은 위치지만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한가 봐요. 그 위치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하기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가 거북한가 봐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스르기 위하여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합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와글와글 하는 겁니다. 3절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의 묵상 내용이에요.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여기 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거매는 끈과 같이 여기지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 자유나 풍요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모든 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공평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런 헛된 묵상이라고 하는, 헛된 일을 묵상하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묵상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시편 2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4절 보세요.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진노하실 정도로 그런 태도는 싫어하시는 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비웃고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지 않으면 12절 보세요. 그 앞절부터 돌이킬 걸 얘기하세요. 왕들아 지혜를 가져라.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 헛된 묵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네가 멸망하리니. 아까 시편 1편 6절의 말과 똑같아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시편 1편에 6절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결과는 말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류의 묵상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가는 길 도상에 그냥 망한다. 이 길은 행동, 방식, 습관, 계획 이런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렇게 했더군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습관 때문에
죽을 거다.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습관. 하나님께로부터는 듣거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습관. 지금 이런 내용들은 뭘 보여줍니까?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구나, 이걸 알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인 능력도 주셨고 다양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도 여러 개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질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묵상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지금 망하는 길에 올라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경쟁력입니다. 미래 경쟁력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부터 차세대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각 때에 맞는 열매를 맺으며 성장할 것 같아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쭉 듣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안 즐거운데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절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유튜브에서 설교도 요만큼도 안 들어봤는데, 그냥 지난주에 여기 있다가 오늘 또 여기 와서 앉았는데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그게 요번 한 주만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듣기는 좀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이미 점령당한 마음 상태일 수 있다. 누가 점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가 점령한 상태. 어떻게 점령합니까? 견관진을 요소에다 만들어 놓는 거죠.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심겨지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만일 난 말씀이 하나도 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데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러면 기분 좋게 그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요, 이건 깜짝 놀라셔야 돼요. 내 마음은 씨앗 자체가 심겨질 수 없는 그런 땅이니까 열매는 맺을 수 없는 상태이겠구나. 때에 맞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요, 심겨지는 것 자체가 불편한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딱딱한 땅을 보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경작을 해야죠. 땅을 깨부셔야죠. 땅을 깨부시는 게 이제 앞으로 나이대에 나에게 전달되어 올 말씀을 준비하는 작업이 되는 거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마음을 깨부시는 동작은 회개라고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회개하는 거. 그러면 이거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거,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 방법을 주님께서 주시는 걸 아시죠? 주님 앞에 나가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 마음을 깨뜨리는 이 작업을 오늘 시편에 답이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서 자꾸 말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 하셔야,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길로 접어서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의 묵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도 말할 수 있고요, 정직한 자들이 묵상하고 말하는 그런 축복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거짓말과 선동과 불평의 말, 이런 것 때문에 듣는 자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된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